네, 오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방황하는 무리들을 먹이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줄인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작고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장차 이 일에 참여하게 될 제자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한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것은 무리들을 먹인 떡이 단순히 육적인 양식에 그치지 않고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아주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의 애달픈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뒤에 있던 사람이 나까지 차례가 올까 두근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음식은 맨 끝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배불리 먹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과 물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신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참 신기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발치에서라도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주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기적을 믿지 못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낸 도시락을 보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각기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가 만들어내거나 지어냈다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 만약 이 기적이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많은 반발을 샀을 것입니다. 성인 남성만 5,000명,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 음식을 먹었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조작했다라고 하기엔 증인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가장 먼저 그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회개 세례를 전파할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신명기 18장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선지자직의 기초라고 한다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듣고 그 말을 전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 18절의 약속을 모세 이후에 일어날 여러 선지자들의 계승이 아니라 특별한 한 개인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약속을 성취하러 일어날 한 사람을 백성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에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그 선지자란 종말의 때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경험한 사건을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재현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보았던 무리들은 예수를 임금 곧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는 예수님의 직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구별된 자가 메시아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으로 부름을 받으셨는가? 그 백성을 구원할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이자 왕으로 보았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셨는데 이들은 거의 근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뿌리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억지로 붙들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강제로 빼앗다, 착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억지로 붙들어라는 말과 임금을 삼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종으로 세운다면 모를까 다스릴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강제로 빼앗듯이 탈취하면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저들의 의도가 바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강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국가를 이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사기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말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혼란을 잠재울 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저들의 요청에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껏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스려왔던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린 이 일의 결과를 압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사울 왕을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지만 그 내용이 이 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처럼 그 선지자요 왕이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들의 속마음은 참된 진리와 한참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안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자신들을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해방시켜 줄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내용은 표정만을 보고 믿었던 이전의 유대인들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칭은 맞았지만 내용이 틀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적합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분을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저들의 잘못된 기대와 바람에 따라서 왕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무리를 벗어나 홀로 산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신 것을 압니다. 새벽 오이련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습관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새벽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목적에 대해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에 겪으셨던 마귀의 시험이 떠올랐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자기에게 절하면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시험했습니다. 왕이 되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다시 붙잡기 위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저들을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의 전부라면 여러분 안에 허락된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불꽃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불꽃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타오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정확해도 그 안에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 6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학 중에 쉼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주중 예배인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교회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기도하러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배를 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라고 느끼시고 제자들을 거의 쫓아내듯이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와도 접촉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는 무리들의 생각이 제자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치맛 발음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자기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 안에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욕심,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려는 분위기 속에 제자들도 우쭐해져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의 잘못된 믿음에 휩쓸릴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서둘러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떠밀려서 배를 탔습니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밤이 되었고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 즉 예수님의 부재를 말합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요동칩니다.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전직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주 무대였고 그들은 바다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일했던 영역, 그 경험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익혀왔던 것이 인생에 만난 어떤 위기나 문제 앞에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풍랑은 감당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거친 파도가 치니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 할지라도 손쓸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쓸모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수위를 넘어가면 그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신 바로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늦게 배를 타고 오기로 한 것도 아닐 텐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즉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터인데 오지 않은 그때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죠.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재촉하는 바람에 그 밤에 배를 타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아셨을 텐데 예수님은 혼자 떠나시고 왜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았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쁨, 그 환희, 무리들의 환호로부터 바다로 보내서 큰 파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가장 높은 위치, 절정에서 가장 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어두운 밤에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파도도 무서운데 어떤 존재가 다가오자 이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제자들이 가장 두렵고 가장 긴장되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막다른 길에서 일어난 한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고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병행 본문을 몇 차례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복음 저자는 이 기사를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극적으로 서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심플하게 심지어 건조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뼈대 핵심이 더욱 도드라지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괴로울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셨고 그들은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장면, 이 두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을 오병이어와 따로 분리해서 설교를 해도 참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문맥 안에서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장면 사이에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떼어내시고 바다로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광풍이 불어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입니다.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장면에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대단한 기적, 놀라운 경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무리들이 들썩이며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무리들의 행동과 의도가 마치 광풍에 요동치는 바다 같습니다. 이 요동치는 무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도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위험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찬란했던 자리에서 가장 외롭고 두려운 자리로 몰아내신 것 같지만 바다에서 만난 큰 풍랑보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의 환호가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큰 풍랑을 잠재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을 다 흩어지게 한 다음 자신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무리들에 의해서 오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그 풍랑을 잠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늦은 밤 광풍의 위기를 맞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풍랑을 만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었고 그 바다 위에서 만난 위험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광풍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인도하신 주님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위협, 역경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혼란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환경 자체도 큰 풍랑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이 풍랑처럼 요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려던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합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소화가 안 되고 손이 떨리고 때로는 숨이 가빠지며 몸이 먼저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피하고 싶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떠밀려 가게 된 곳, 떠밀려서 하게 된 일인데 거기서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에 어찌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작년 1월 개척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막막했던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보통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는 침묵으로 잠잠히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거나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난데없이 제 마음 깊이 호들갑 떨지 마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 한 문장이 떠오르는데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호들갑이라뇨. 제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호들갑이라고 하시면 제가 참 난감하고 민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큐티했던 본문이 떠올랐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광풍을 만난 배에서 불안해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가라고 했어서 왔는데 왜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하는 제자들처럼 제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앞서 일하시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나를 당황스럽게 만든 그 말씀이 마치 불안한 영혼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후로 마음이 요동칠 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호들갑 떨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마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했던 것처럼 나를 향해 명령하며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불안한 상황 그대로인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불안이 밀려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큰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대상이 다가오자 더욱더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를 배로 영접했고 좀 전에 그들을 압도했던 그 두려움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파도와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서열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 위를 운행하는 배와 같습니다. 저마다 살아온 환경과 받은 기질에 따라서 배의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홀로 운행하고 있고 어떤 배는 3명, 4명, 5명 혹은 그보다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운항합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요했던 바다에 바람이 불면 무섭게 변하는데 그때는 노도 키도 전혀 소용이 없고 돛은 오히려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두려워 떨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의 표현을 하자면 호들갑 떨지 마. 내가 살아있단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을 모신 배는 가려던 땅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제가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 스카이폴리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불안이 우리의 삶에 아예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난 파도를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불안이 찾아올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 버전으로 호들갑 떨지 마. 주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다 위에서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배에 기쁨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가려는 땅에 반드시 도착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